정혜야, 네. 우리 철야 참선할 때 선문염송 법문도 한 바퀴 돌려라. 알겠습니다. 선문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다 재미 아닌가? 뭐 알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누구하고 인연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인연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모습은 허망한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그 모습으로서 인연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한 인연 심어주는 거. 역대의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 마하살들께서 그런 인연을 심어주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선문염송에 나오는 이 내용은 화두거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화두를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화두를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을 망치는 게 되거든요. 이제 화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혜로 스스로 짐작하는 거니까. 정엄수 선사의 송을 소개합니다. 정엄수가 송하되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하며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임이니라. 가엾으라. 법안선사가 각철취를 내버려 두었구나. 지금 다시 어쩔까를 묻지 말라. 맑은 바람이 땅을 두루한들 뉘 알리오.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정엄수 선사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그렇고 그렇구나 그런 뜻이겠구나 그렇게 바로 알면 좋겠지만 또 바로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엄수 선사의 송을 생각하고 읽어보고 또 정엄수 선사의 심정을 헤아리고 정엄수 선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짐작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득 여러분들의 지혜가 이제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아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밝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밝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안심하는 것이 되거든요. 안심. 그것을 안심인명 이런 말을 하는데 안심하는 거. 여러분들은 안심이 됩니까? 자, 우선 지금처럼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안심이 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때 되어도 안심이 되겠구나. 죽을 때 되어도 안심이 될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심이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구가 폭파한다 하더라도 안심이 되겠구나.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정세는 압니다. 뭐 매스컴을 통해서건 어쨌든 간에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정세가 좀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 늘 묘하게 돌아갔어요. 그동안 묘하게 돌아갔는데 만약에 이제 미친 개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온갖 사람을 다 물어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심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래 젊은데 결혼도 못 해봤는데 지구가 폭파하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폭파하면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뭐 3차전인지 4차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3차 대전이라고 하는지 뭐 4차 대전이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또는 지금 이 순간에 외계에서 UFO가 이제 지구를 공격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됐다. 폭파하게 됐다. 면 여러분들은 안심이 될까요? 극단적인 예죠. 뭐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되라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방금 그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건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죠. 나쁜 일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연히 친구들의 모임에 갔는데 무슨 게임이 벌어졌어. 그런데 그 게임이 별 게임이 아니고 뭐 요즘 무슨 뭐 로또 복권이라 합니까? 그 무슨 복권이라 합니까? 사본 적이 없어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복권이 당첨되면 그게 뭐 몇십억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하다가 한 장씩 나누어 줬는데 그게 갑자기 1등으로 당첨됐어.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 게. 그렇죠. 뭐 또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입사를 하거나 또는 평상시에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가 되었다. 내가 몸이 지속적으로 10년을 앓았는데 아팠는데 완치됐다. 뭐 이런 것도 좋은 일에 속하겠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일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쁜 일은 싫고 좋은 일은 좋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 그냥 만족하고 기쁘고 이런 일만 생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근데 꼭 그럴까요? 꼭 그렇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수백억 복권에 당첨됐는데 좋은 일만 있은 게 아니고 수백억 복권에 당첨되면 그것도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면 날강도들이 얼마나 달라들까?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좋다. 이제 남을 위해서 써봐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은 전부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온갖 모습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거는 말하자면 진짜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안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도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게 소문이 나서 누가 뭐 강도가 달라들란지 도둑이 달라들란지 엄청 조심을 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것도.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을 내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도 안심이 안 된다면 수행을 잘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심이 안 된다면. 그럼 만약에 안심이 안 된다면 왜 안심이 안 될까요? 안심이 안 되는 이유는 혹시 좋지 않은 모습이 될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될까?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원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모습 몇 가지가 있습니까? 원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과 다름 없는 바가 되겠죠. 원하는 모습이 없다면. 원하는 모습이 없어야 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데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문제가 있죠.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은 법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최상승 법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원하는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면 모습은 허망한 것인데 왜 허망하냐?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거니까. 남도 다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니까 진짜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그것을 얼마나 내가 확신하느냐. 수행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확신하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닌 이유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내가 구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한 세월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남아있죠. 지금 확신한다 해도 과연 그렇구나. 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은 진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단지 생각을 그렇게 할 뿐이야. 이렇게 확신했다 하더라도 진짜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진짜로 살아왔던 습관이 있거든요. 습성. 진짜로 잘못 살아왔던 습성의 관성의 법칙. 과학적이죠. 관성의 법칙은 우리 과학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습성의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 도상에서 문득 이거 진짜가 아닌데 마음을 뺏겼어. 진짜로 내가 착각했구나. 착각한 줄 알면 되지. 뭐하면 착각 안 하면 돼요. 그게 수행인 거예요.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거창한 게 있겠지. 거창한 것 없어요. 거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거창한 일이 벌어져야 되겠지. 거창한 일 없습니다. 거창한 일을 기대하는 자체가 모습을 구하는 거잖아요. 거창한 모습을 구하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건 수행이 안 됩니다. 그것이 벌써 수행을 가리고 있거든요.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말기만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철야정진을 하는 것은 말기는 분명히 알아듣겠는데 확신도 가는데 틀림없다는 생각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약간 상했다. 별거 아닌 일에.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내 딴에는 뭔가 좀 잘했다 싶은데 뭔가 반대로 간다. 뭐 이런 일도 있고.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중생의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조금씩 남아있겠죠. 그런 중생의 찌꺼기를 없애는 게 공부잖아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돼봐야 압니다. 나한테 중생의 찌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죽을 때 돼봐야 알아요. 물론 이제 죽기 전에도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가능은 하겠죠. 내가 언젠가부터는 전혀 내가 걸림이 없구나. 걸리지 않구나. 실제로 몸이 아팠는데 쪽집게처럼 요즘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병원에서 3개월을 못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거든요. 요즘은 그 정도로 발전했잖아요. 3개월을 못 넘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정말 돌아볼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볼 것이 있다면 그는 이제 모습을 진짜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진짜로 보는 착각의 관성의 법칙을 점점 없애는 방법을 이제 수행이라 했고,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잘 때까지 모습에 내가 끄달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철야정진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끄달리지 않았는데. 근데 끄달림이 있다면 이제 철야정진 같은 게 또 필요하죠. 왜냐하면 철야정진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새말기를 해보시면, 새말기가 제가 제창한 새말기는 그렇죠. 일체의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나만 헛개비가 아니고. 그래서 일체의 모습은 진짜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일이 턱 일어나면 그렇지. 진짜는 아니지만은 이야기 한번 해보자. 진짜는 아니지만은 처리해보자. 처리해야지. 나는 진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진짜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의 진짜를 헤아려 줘야 돼요. 나는 진짜가 아니지만 상대는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왜 당신이 이거는 허망한 헛개비고 가짜인데 왜 가짜인 줄 모릅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면 진짜로 착각하는 사람이 고수입니까? 가짜인 줄 아는 사람이 고수입니까? 가짜인 줄 아는 사람이 고수잖아요. 가짜인 줄 아는 사람이 하수를 헤아려 줘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항상 헤아려 줘야 돼요. 내가 고수라고 해서 하수를 깔아뭉개면 안 됩니다. 내가 고수라고 해서 하수를 깔아뭉개면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아상이 있는 거잖아요. 아상. 내가 낸데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 수행은 내가 낸데 하는 걸 기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지요. 자, 우리 육신 나라고 할 것이 없죠. 육신 항상 내가 그냥 나라고 했을 때, 나 했을 때 나는 내가 생각으로 뭐 이런 게 나지, 이런 게 나지 하는데 그게 다시 나 하면 그 나가 아닙니다. 또 다른 나예요. 생각은 뭐 생각할 때마다 바뀌니까, 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바뀌니까.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나라고. 그렇죠?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어떤 비방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역시 나에 대한, 나도 내를 허망한 헛개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당연하게 허망한 헛개비를 걷어잡고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나의 허망한 헛개비를 진짜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려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아인법을 정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아인법. 내가 없는 도리. 무아인법.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도리. 나라고 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진짜 나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진짜 나가. 그건 가짜의 나입니다. 가짜의 나. 가짜의 나니까 있다고 할 수 없지요. 나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가짜의 나인 줄 아는 놈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놈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요게 1단계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1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1단계에서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본문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컴퓨터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컴퓨터와 비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는 것을 어떤 것이라 또는 허공 같은 것이라든지 빈 것이라든지 청정한 것이라든지 없는 것이라든지 라는 어떤 상을 가지고 헤아린다면 그것은 또 말도 아닌 그런 헤아림이에요. 그렇게 절대 헤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헤아리는 것이지 상을 만드는 것이지. 왜냐하면 참나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참나는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법문을 듣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딜레마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가 않죠.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법문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법문입니다. 그런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하는 법문이에요. 그런데 대개 도를 가르친다든지 선을 가르친다든지 법문을 한다는 분들은 이 선에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대개. 이 선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도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모양 없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사실은 나는 모양 없는 것을 느꼈다. 거짓말입니다. 느낄 모양 없는 것이 없습니다. 느낄 참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느끼느냐? 아, 내가 만나는, 내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그때가 바로 모양 없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응? 그때가 부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실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느낄 어떤 것이 절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낄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그는 몰라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왜? 허망한 느껴야 될 모양 없는 것만 생각할 거니까. 그건 공부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런 곳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을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어렵지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렇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아이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에 내가 왜 마음을 뺏겼어? 이렇게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노? 또는 이렇게 희희낙낙하느냐? 그걸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응? 눈치채는 거. 누가 눈치채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눈치채야죠. 그래서 알고 보면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크게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신용을 내야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뭐 상가에 갔는데 전부 다 걸려 있는데 그것을 희희낙낙할 수는 없죠. 나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데 전부 다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 내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다고 해서 내가 희희낙낙하는 기뻐하는 그런 표정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눈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 지어가면서. 그래서 일상에서 수행을 지어가는데 만약에 마음을 자주 뺏긴다고 느낀다면 그런 분은 이제 또 철야증진을 함으로써 철야증진하는 시간은 가능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시간이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분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철야증진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한테는 필요 없겠지. 그런데 누구나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부처님을 비방해서 조다리가 부처님을 비방하다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70억 인구가 제 법문을 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법문을 잘못하는 이들이 꼭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잘못하면 무간지옥에 간다. 고생하지 말고 내 법문을 좀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참 제가 쓸데없이 잘난 척 많이 하죠. 보니까. 물론 잘난 척 해서 좀 미안하긴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한 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데 그건 뭐가 미안합니까? 응? 나는 재밌는데 어쨌든 70억 인구가 꼭 듣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법문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이야기를 좀 많이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엄수 선사의 송이 서두가 또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서두와 말두가 뭐 있겠습니까? 서두? 정엄수 선사 이야기도 역시 조주 선사의 떠나프의 잣나무
하고 관계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조주선서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조주선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 있는 정엄수 선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득 안심이 됐다. 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수민이니 그래 될 수 있겠나? 아직은 자신이 없네. 세원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자신 있겠나? 아이고, 아직 자신이 있구나.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나? 그럼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기겠나? 옛날에 그 입적하신 선철 스님은 그랬답니다. 선철 스님 계실 때는 3,000배를 해야 만날 수 있었거든요. 3,000배를 해가지고 이제 3,000배 하는 게 그게 한 7, 8시간 절을 해야 뭐 3,000배쯤 된다네요. 나는 3,000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만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절을 하고 탁 와가지고 선처 스님한테 뭐 또 삼배를 올리고 탁 앉잖아요. 앉은 자세를 이렇게 탁 보면은 벌써 뭐 가부좌가 탁 틀어지고 이러면 보면은 아, 이게 수행하던 버릇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하고 뭐 방바닥에 그냥 뭐 같이 마주 앉았는데 그냥 양반다리처럼 안 하고 한쪽 발을 촥 걸친다든지 또는 결과부자를 탁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하던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오랜 전에 했는지 그러면 한 지가 얼마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하던 버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부좌를 틀고 이제 앉길래 네 머리 깎아라. 제가 결혼을 해서 처자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많은 중생을 구하려면 네 지금 처자를 마누라하고 자식을 칼로 푹 찔러 죽이다 생각하고 그래 머리 깎으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진작에 가죠. 이제 그러니까 출가성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출가를 했지만 또 이제 어떻게 또 스승을 잘못 만나면 평생을 수행해도 또 안심을 못하고 여기 안심을 못하고 육신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어떤 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법문이 너무 커서 비유하자면 병아리에 우장바오를 씌워 놓은 것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법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세상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세원이하고 수민이가 여기서 우리 세속적인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전에는 그거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도향도 질문을 많이 받았고 법연도 질문을 많이 받았고 지금 벌써 그 정도 도향이나 법연이나 뭐 명인이나 또 이제 뭐 해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정해도 그렇고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세대들이 벌써 수행한 지가 이제 제법 횟수가 이제 흘렀고, 또 거의 이제는 한 25년 전, 근 30년, 27, 8년 전에는 또 여기 있는 추나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주 타켓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수행심이 점점 깊어지면 이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수행을 잘 지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원이하고 수민이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응? 젊을 때 정신 차려라. 근데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스스로 이 생각으로 왔는지 엄마 따라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그런 선언에 몇 번 온 그런 인연 때문에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안심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한 세상 잘못 살게 된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모르죠. 세원이나 수민이보다 내가 더 오래 살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건 부처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수민이와 세원이가 육신을 버릴 때쯤 돼서까지도 안심이 안 되었다면 한 세상 헛살게 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화를 누리고 살았더라도 말짱 도루묵이다. 수민이 니는 어떻게 살고 싶노? 그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응? 그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살고 싶은 게 있겠죠. 예, 살고 싶다 있겠죠. 다 살아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도 돼요. 결혼하고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또 토끼 같은 자식 낳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안심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 법문을 듣든지 말든지 철야정진에 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례사처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조조에게 어떤 중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신 뜻이다 그렇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신 뜻이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나 같은 뜻이죠. 무엇 때문에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재밌죠. 이 선사들은 그걸 좀 풀어서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 될 건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방편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방편이 1300년가량 이어오고 있어요. 1300년가량 그 방편이. 그 이전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잘 안 했죠. 그런 식으로 잘 안 했는데 이제 방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방편을 하느냐 하면은 뜰 앞의 잣나무. 야, 참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오신 뜻을 물었는데 드라프의 잣나무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상식적으로 헤아려서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암기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논문을 막 하루 저녁에 100개를 쓰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이해하고 풀이하고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맞춰지지 않거든요. 막 궁금증이 크게 자라죠. 크게 자라면 딴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선사들은 뭐 고양이가 쥐 잡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양이가 쥐 잡을 때 뭐 난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딴 생각을 안 하고 어쩌면 저놈은 쥐를 잡을까 그 생각만 한대. 고양이가 막 지가 조금만 움직이면 막 그 길을 막고 대답의 잣나무가 뭘까? 그게 강하면 딴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도 참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야 돼. 딴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파도가 아니니까. 난 그게 방편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조주선사가 떠나버리 잣나무라 했으니까 떠나버리 잣나무라는 것은 이제 말로 하자면 조주선사가 계시는 곳 앞에 뜰이 있었을 거고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중이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서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는 모습이잖아요. 왜 뜰이라는 모습, 잣나무라는 모습을 가지고 가르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주선사가 나는 모습을 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물었어요. 어떤 것이 조사설레입니까? 드라프의 잣나무니라. 그것은 뭐 이 중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기록은 없지만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고 또 드라프의 조주선사가 별명이 조주고불이거든요. 조주 옛 부처님. 조주고불이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이제 소문이 나죠. 아, 드라프의 잣나무.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조주선사를 만나고 나서 다른 데 가면 조주선사 만나러 가니까 뭘 하더노?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뭐 조사설의를 물었는데 드라프의 잣나무라고 하시더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겠죠. 왜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려 합니까? 내가 이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또 물으니까 또 드라프의 잣나무라 하더라. 이거 소문이 나잖아요. 자꾸 이제. 왜냐하면 선객들끼리 자꾸 이제 조주선사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법안이 조주의 제자인 각철치에게 이제 찾아와가지고 조주선사가 이미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때. 어이구 이제 조주선사에게 드라프의 잣나무라는 화두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각철치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뭐 있었다는데 무슨 이야기냐. 조주선사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묘하죠. 조주선사가 드라프의 잣나무라는 말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했는데 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말이 없다. 그래서 정엄수가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하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하며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임이니라. 말이 있으면 유언이죠. 유언 여기서는 한문으로 유어라고 되어 있네요. 유어. 유어. 무어. 유어. 말이 있으면 저주를 비방하는 것이고 말이 있으면 저주를 비방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 법안이 그런 말이 있다 했는데 하니까 각철치가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말이 있으면 비방하는 것이고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임이니라 그랬죠.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임이니라. 그래놓고 그 뒤에 가엾으라 법안 선사가 각철치를 내버려 두었구나. 이랬습니다. 지금 다시 어쩔까를 묻지 마라. 맑은 바람이 땅을 두루 한들 누가 알겠느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음수 선사의 살림살이가 여기서 나오죠.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하며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임이니라. 정음수 선사의 살림살이죠.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한다.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하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들은.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한다. 그러니까 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계가 있다는 거죠. 경계와 타협을 한다 이런 뜻인데 모습이 있다는 것 또는 모습을 진짜로 알았다는 것. 말이 있다는 것은 모습을 진짜로 알았다. 이게 말이 있다는 뜻이에요. 뜰앞의 잣나무, 뜰과 잣나무를 그 모습을 진짜로 알았다. 그 모습만 진짜로 알았다. 뜰과 잣나무의 모습만 보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하는 것이요.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임이니라.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말이 없으면 왜 자기를 속이는 겁니까? 여기서 잠깐 부처님 당시에 외도가 부처님께 물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외도가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 있음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도가 부처님께. 그러니까 부처님이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외도가 찬탄을 합니다. 과연 부처님이시군요. 부처님은 말이 없으셨거든요. 말이 없었는데 여기에 정음수가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임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말이 없는 것과 부처님께서 말 없이 양굴하죠. 입을 꾹 다물고 말 없이 앉아 계신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분위기상 다르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손을 많이 들고 부처님께서 말이 없으셨는데 그런데 정음수 선사는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임이니라 이랬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여기에는 외도가 부처님께 물은 이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장면에서 문득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스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전시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말 없는 이야기는 거기 유마경에도 나오죠. 유마경에. 그 유마거사에게 이제 유마거사께서 내가 몸이 아프다 이러면서 법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부 막 부처님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문병가라 하니까 다 문병을 못 갑니다. 옛날에 다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병을 못 가죠. 그 뭐 온갖 대보살들도 다 못 갑니다. 유마거사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사양을 하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문수보살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아유 부처님께서 뭐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을 받잡고 제가 저를 필두로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대보살들과 하여튼 무수한 그런 분들을 이끌고 이제 가죠. 가가지고 이제 대보살들이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불의법문 품에서 불의법문을 이제 한마디씩 다 하고 마지막에 유마거사께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유마거사가 그때 이제 또 입을 꼭 닫고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 여기에서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하며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하는 이유는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인다.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인다. 이럴 때는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말이 있다는 것의 반대의 모습이거든요. 말이 없으면. 역대와 부처님께서 방금 외도가 물었을 때 말 있음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습니다. 라고 한 이런 말을 한 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죠.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몇몇 분들한테는 자장가처럼 들리죠. 정말 잠 잘 오죠. 잠 잘 옵니다. 제가 밤을 지르고 싶지만 뭐 그런다고 뭐 잠이 깨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 없으면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몰라서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무기입니다. 몰라서 말을 할 줄 모르는 거. 무기. 뭘 몰랐어? 온갖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몰랐어. 그래서 무기입니다. 멍청한 거예요. 이것은 멍청하니까 멍청해서 말 못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말 안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일체의 망령을 일으키지 않은 그때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밝힌 뜻입니다. 그게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는데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뭔가 잠도 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판단이 잘 안 선다 또는 지금 빨리 판단이 안 선다 하면 이제 내일이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날 집중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유튜브를 다시 들을 때는 딴짓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듣거나 일하면서 듣거나 단 5분 10분을 듣더라도 절대 딴짓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다른 일 일치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법문만 잘 듣고 이 안심에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안심할 수 있는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잘 생각해 보시고,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하며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임이니라. 이 부분이 정엄수 선사의 살림살이입니다. 또 뒤에 정엄수 선사의 살림살이가 나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충분히 시킬 만한 말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하고. 가엾으라 법안선사가 각철치를 내버려 두었구나. 왜냐하면 각철치가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면 법안선사가 각철치의 뜻을 몰랐다는 뜻일까? 안 그러면 각철치가 혹시 무기일까? 멍청한 것일까? 그건 정엄수 선사가 던져놓고 한번 판단해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각철치를 내버려 두었구나. 법안선사가 멍청한 건가? 각철치가 멍청한 건가? 각철치를 내버려 두었구나 이 말은 이제 그 뒤에 기절은 없어요. 지금 법안선사와 각철치 선사 어떤 곳에는 나타납니다. 아마 이 뒷부분의 문답에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럼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 다시 어쩔까를 묻지 말라. 왜냐? 지금 다시 어쩔까를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시 어쩔까를 물으면 어쩔까를 대답해야 되니까, 어쩔까를 대답하면 그건 모습이 되거든요. 묻지 말라. 맑은 바람이 땅을 두루한들 누가 알겠느냐. 요거는 이제 비유입니다. 요것도 정엄수 선사의 살림살이가 이제 나온 것인데, 맑은 바람이 땅을 두루한들 누가 알겠느냐. 맑은 바람이 땅을 두루한다는 것은 뭡니까? 맑은 바람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응? 맑은 바람밖에 없다는 것은 일체의 망념이 걷어져서 맑은 바람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맑은 바람이라는 것은 맑은 바람이라는 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삼계유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체의 모습은 다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오로지 진짜는 맑은 바람밖에 없다. 이 맑은 바람이 땅을 두루한들 네가 알리요. 맑은 바람밖에 없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맑은 바람이라는 상을 가지면 건 맑은 바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맑은 바람과 또 말이 있으면 조주를 비방함이고 말이 없으면 자기를 속임이니라가 정엄수 선사의 살림살이인데, 이 살림살이를 짐작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별말은 아닙니다. 광안리, 여기 광안리거든요. 광안리 바다가 있잖아요. 광안대교도 있고. 광안리 바다 속에서 저 금년산에 봉수대가 있어요. 봉수대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옛날에 뭐 적이 쳐들어오면 연락하기 위해서 봉수대에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짐작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광안리 바다 속에서 봉수대에 불을 붙이는 소식이니라. 수민이가 알 것 같은 것 같다. 잠이 벌떡 깨는 거 보니까. 응? 광안리 바다 속에서 봉수대에 불을 붙이는 소식이야. 이게 지금. 그건 알면 돼. 잘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는 척 하면 안 되고.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다 알겠죠? 이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